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9절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들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대제목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오직 진리만을 선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럴 때에 이들은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창조되시는 분이 아닌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이 만들면 그것이 신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섬기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복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것, 다른 잘못된 복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예배,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적인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각상에 대해서 우리가 절하고 그 조각상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만이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적인 예배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즉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즉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감동을 느껴 평안을 얻겠지.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내 편에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가서 내가 무언가를 느끼기를 원해요. 그래서 발달한 게 무엇입니까? 심리학적인 예배. 그래서 사람의 심성을 자극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갖고 그 사람이 뭐 기쁘게 하거나 울게 하거나 해서 우울증을 풀어주듯이 예배가 그런 식으로 요즘 변질되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방식, 이것을 변경시켜서 사람들이 뭔가 좀 느끼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눈에 보여지는 안전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드리는 예배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32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 앞에서 교만하고 너희들은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교만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자들은 부패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왜 부패했냐면은 바로 32장 우리가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즉 사람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셨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 우상을 섬기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다. 모세 너의 백성이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네가 이끌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에도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 이스라엘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 내가 무언가 물을 가둬두면 그 물이 나중에 나에게 유용할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 만든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무언가를 물을 가두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웅덩이를 터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설교자와 예배자의 변함없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뭔가 교회가 실용적이고 그래서 뭔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그래서 예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까 이것이 혈안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예배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불같은 진리의 전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자들은 자기의 듣기 좋은 것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는 예배가 오늘날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가능한 짧은 예배가 될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나 지금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앉아있는 거 이것도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좀 줄일 수 없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어떤 목사님 와서 한국 예배는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11시에 딱 시작해갖고 12시만 되면 똑같이 문이 쫙 열려갖고 모든 교회가 다 예배가 끝난대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교회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1시간을 넘으면 성도들이 못 참아요. 설교 시간도 조금만 길면 막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성도의 기분에 맞추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두 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빨리 끝내게 해서 기분 좋게 할까? 기분 나쁘면 다음 주에 또 안 나오니까 눈치를 보는 설교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웅덩이 같은 예배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시내산에서 드렸던 이스라엘에서 드렸던 금송아지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 그래서 이 성경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자.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지면 이런 금송아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한번 봅니다.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입술로는 너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사람의 계명, 사람이 가르치는 것, 그것을 더 중시 여기고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니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즉 나를 잘못 예배하고 있다. 그것이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이 중심되어지는 예배,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인간 중심의 교훈, 인간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방편으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예배, 황금송아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로 심판당하고 죽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1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9쪽에 있습니다. 구약 159쪽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답과 아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레위 족속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분향해갖고 불을 향을 피워서 드리는데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에 편리하게 다른 불을 가다가 분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제사장을 하나님 그 자리에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냐고 인간의 편리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혹한 현상입니까? 근데 3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비 아론이 잠잠하다. 즉 자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불에 다 죽어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자들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얻겠다.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까이 와서 나를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내 거룩함은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피로 우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히 나가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런 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하다 하시지도 않고 그 사람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아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함을 얻는 것이 그 사람이 거룩해야 내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조국교회 드려진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흥에 겨워서 제사함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냐고, 제사함의 확신도 갖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냐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정성을 다한 드린 예배를 할지라도 인간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살르는 것은 나의 거룩함 때문이다, 나의 영광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불로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랐지만 똑같은 불인데, 어떤 분은 심판의 불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지만, 어떤 불은,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셨다고 확정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불이 되어집니다. 어떤 불입니까? 그 위에 보십시오. 그 위에 9장이죠. 그 위에 22절 보십시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느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의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불은 무슨 불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모든 제사 방법과 성막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를 태웠습니다. 이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는다, 이 뜻이거든요.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는다, 이 제사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기쁨으로 받는다 했던 이 불이 똑같은 불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영광의 불이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불이었지만, 나답과 아비에게 내려진 불은 그들을 심판하는 불이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은사주의, 방언과 치유에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인격은 어디 갔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무언가 나타나는 현상에만 매여있는 그런 예배, 번영신학,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성공할 것이라는 번영신학, 교회가 흥할 것이다,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기복신학,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아요, 자녀가 잘 돼요, 치유, 교회만 나가면 병이 치료될 거야, 교회만 나가면 모든 질병들 다 사라질 거야 하는 잘못된 생각들, 바로 다 세속화된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경을 무시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런 잘못된 예배, 바로 자기 자신이 주관적인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정명석 같은 사람들, 통일교 같은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떳떳하게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배하면서 자기 목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다 거짓된 황금송아지 예배입니다. 다 성경에서 벗어난 예배입니다. 지금 성경 60권에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다 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불신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들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 내 몸과 육을, 마음을 전체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것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구속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뭐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을 구속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 마음속에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이지,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하늘 예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교회 매번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은 이미 성령께서 계시기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살아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동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심어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추구하는 우상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내 육을 만족시키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에 영으로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자꾸 나를 만족시키는 것, 영이 아니라 내 육을 만족시키는 예배, 그걸 드린다면 금송아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금송아지를 경배한 이스라엘도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도 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말씀대로 섬기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기들이 만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예배를 실패하게 만듭니까? 바로 세상적인, 세속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 실패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세상, 그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나라, 그것을 불신자들이 섬기는 나라, 그걸 또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들이 행하는 각종 행태들,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예배를 드려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타락한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아를 중심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세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안에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외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장에 나왔으니까 혹시 하나님 나에게 뭔가 보상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정말 참여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일단은 천년상 나왔으니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서 내가 예배 드렸다는 마음으로 나를 위안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예배,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바로 자기만족, 자기 사랑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예배는 번영신앙, 기복신앙, 은사주의, 치유, 긍정의 힘, 이런 것이 만연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십시오. 기쁨이 넘칩니다. 사람들 다 기뻐요. 깍깍대고 기쁘고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졸리지도 않습니다. 저처럼 따분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재미나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멋들어집니다.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자본주의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을 써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생산해내고 많이 내가 팔아서 많은 이윤을 얻느냐, 그래서 내가 부를 누리느냐, 이것이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에 맞는
그런 제품을 생산해서 그들에게 내 제품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내 제품이 야 좋다 그래서 많이 몰려들어 그 제품을 어떻게 하면 파느냐. 이것이 자본주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다 자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에 살아갈 때 자본주의 방식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팔고 영위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지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고객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은 뭐야? 상품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아울렛이에요. 교회는 백화점이에요. 공장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뭐예요? 세일즈맨.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왜곡해갖고 어떻게 바꿔서 거짓 복음으로 만들어 상품화해서 저 수요자들이 저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하게 만들어보라 말미암아 저들이 관심 갖고 교회에 나와서 숫자를 채울 수 있을까? 이 공장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 백화점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생각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분 나빠서 이 상품을 사지 않으니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될 것입니다. 돈 많이 내보세요. 11조 엄청 내보세요. 이러이러한 헌금 다 내보세요. 하나님 몇 배로 갚아줘요. 이런 거짓된 상품을 팔고 있으니 그것을 현혹된 사람들이 그래 내가 저 좋은 거 받으려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예배가 실패한 조국교회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가르치면 내가 죽어져야 된다. 당신은 죄인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당신에게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네가 죽어져야 된다. 듣기 싫은 말들. 오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속에서는 정말 듣기 싫은 사람. 내가 잘났고 남들이 다 인정받고 싶고 남들이 다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 말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힘들고 사는데 교회 나갔더니 교회에서도 나에게 뭐라고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올려오질 않아요. 이 거짓된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진짜 복음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포장만 멋들이게 거짓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자꾸 사라고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강조하면 사람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부인도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백성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 그것이 꼭 뭔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지금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거 진리입니까? 예배는 신자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관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가 실패하고 있다면 언약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삶에서도 성공하고 삶에서 성공한 사람은 예배에서도 성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교회당에 나와서는 거룩한 성도인 척, 마치 자기 자신이 최고의 신자인 척 착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려고 멋있는 말만 하고 거룩한 말만 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저 사람이 거룩한 말을 했던가, 언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했던가 의심이 들 정도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삶에서도 성공하고, 삶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시 예배에서도 성공합니다. 잠시 잠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잠시 잠깐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참여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배로 회복되어지면서 세상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삶은 예배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 신자의 삶이 예배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과연 내가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실패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서 성공한 예배를 드린 자들입니다. 근데 내가 예배에서 적당히 대충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또 다시 나간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예배 드린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실패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참되게 예배를 드렸고 참되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간다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예배의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예배 드리는 자세, 마음가짐, 영적 상태가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대충 적당히 시간 때우다 돌아가는 예배가 되었기에 신자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신자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니 예배에서 성공하려면 목회자가 먼저 올바른 예배 중심에 서야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올바른 예배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성도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고 어찌 성도가 올바른 예배에 승리해서 일반 삶 속에 나가서 예배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올바른 예배 중심에 서고 올바른 말씀을 목회자가 먼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박수 쳐가면서 땀이 날 정도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인간의 열정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자기 중심에 자기 만족 속에 드리는 예배이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순절주의 교회처럼 뜨겁게 춤추며 찬양해봐야 자기 체력만 소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아론이 이스라엘을 올바로 만약에 책망하였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모세도 사라졌다 없다, 우리가 두려우니 이제 하나님을 만들자고 했을 때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장으로서 너희 백성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신 차려라, 어찌 너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들 책망을 올바로 가르쳤다면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다 가져와라, 너희들 금고 긴금 목걸이 귀걸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것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마음 제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그들의 말에 넘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강복선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제사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론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구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6쪽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면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젖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들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때 이 제사장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들이 지금 썩었습니다. 지금 부패했습니다. 지금 이들의 제사 드리는 다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은 다 더럽고 눈먼 것, 젖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방관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눈먼 것, 병든 것, 이 썩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나한테 드릴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무시하느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설령 백성들이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들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올바른 재물을 드려야 된다 가르쳤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아마 그 말씀대로 올바른 재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부터가 썩었고 부패했고 그래서 그대로 방치했고 자기 자신들도 썩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떳떳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경멸했습니까?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때 목회자가, 성도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런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가르치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를 경멸하고 있다.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언제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도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렸어요. 주일도 꼬박 지켰어요.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네 영혼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들은 눈먼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젖는 것들 드렸습니다. 병든 것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비인데 너희가 나를 아버지처럼 공경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주인처럼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지도 않고 주인처럼 여기지 않느니 너희가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대충 예배를 드리면, 아무렇게나 대충 제사를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와 같이 눈먼 것, 병든 것, 더러운 것 드렸을까요? 바로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는 예배에 나가는 것이 좀 더 낫겠지. 내가 헌금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드리는 것이 낫겠지. 내가 봉사 안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드리는 것이 낫겠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의견도 대충 적당히 형식만 갖춰서 하나님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 예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만족하겠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받으시겠지 뭐. 나 예배 드린 거잖아. 나 제사 드린 거잖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제사장의 복과 그리고 제사장이 강복하는 축복하는 그 축복의 복을 저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착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제사장 축복을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똥을 제사장도 얼굴에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물의 똥을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복선언이었습니다. 그 강복선언은 오늘날 예배 끝나고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강복선언하는 그 선언입니다. 그 복을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복, 가장 귀한 복이었습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앞으로 좀 나가십시오.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내 성경은 204쪽.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제사장 이 축복 강론이 바로 확장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복하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주하시겠다. 저주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누가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도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이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저지른 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랐던 죄, 이 모든 것들을 참여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여러분 세리를 죄의 세리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며 한탄하면서 회개했던 세리와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떳떳하게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멋지게 하나님 예배할게요.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죄인 상한 심령 갖고 나오는 자 그들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한 번 더 봅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참회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51편을 시편 51편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 시편 51편을 자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51편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하나님, 나 회개할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가 알지 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이런 참여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참여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아무리 멋들어진 예배, 아무리 춤추고 난리치고 박수치고 찬양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도 여러분의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마음은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주시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굳건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배가 왜곡되어지면 결국 여러분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부패한 욕망, 그것을 여러분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다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도 책망을 듣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는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그리고 로마 황제에 드렸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황제를, 우상을 섬기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성도들을 용납했습니다. 알고도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다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그 무리 안에, 예를 들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 섬겼을까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우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안 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고자 로마 황제도 섬겼고 그 재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협박과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여러분을 협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하늘나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을 더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새 노래를 노래하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
뒤쪽에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이러한 것이니 이러한 예배를 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4장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보좌에 나와 있는, 보좌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그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맑은 유리 같은 것, 그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에 눈이 가득한 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 보십시오. 네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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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구속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와 같은 천상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 바로 성경에 말한 대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 기록하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예배를 하게끔 하라.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가 올바르게 이러한 잘못된 예배를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교회다운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참된 예배를 과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인가? 인간 중심적인 예배인가? 우리 코람드 교회는 과연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수준이 과연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과연 드러나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예배의 수준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가 실패하여 삶에서도 실패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예배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는 은혜 안에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과연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입술로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사람의 계명대로 여러분을 예배하고 신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코람드 교회가 그리고 중국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만나야 됩니다. 복되게 만나야 됩니다. 축복 속에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성도들이 만약에 하늘에서 지금 조국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아니 우리 코람도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피 흘리게 순교하면서까지 지켜냈던 이 신앙을 후배들에게 물려줬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욕망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혹시 책망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코람대교만이라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리는 그런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고 기독교도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아니 우리 코란도 교회가 타협없는 예배가 되어지려면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코람교회 우리는 과연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뒤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했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도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넘어진 적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